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잠언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비도 많이 오는데 또 비를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날씨가 좀 궂은 날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귀한 또 예배 시간, 예배로 부흥되어지는 그런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그리고 수요필 워십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제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큰일을 당하거나 마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디에 기댈까? 어디에 기도할까? 정말 이 놀라운 사실과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었던,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던,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회복을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가사 하나하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다 괜찮은 겁니다.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되지 않는 일이더라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우리 다시 한번 조심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온전한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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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전심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우리의 모든 눈과 귀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펼쳐져 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모든 주인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영원한 나의 삶에 함께 계시며 내 일 앞에 함께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하신 주의 날 열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출국한 일본 아울리시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사카 지역에서 만날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솔하시는 임경배 목사님과 10명의 팀원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마음 분열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일본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에 유아유치부 캠프가 진행됩니다. 교육구석 캠프는 정말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유아유치부 영혼들을 만나주시도록, 아직은 어려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드시 살아있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유아유치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번 팀과 유아유치부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국한 사랑하는 1번팀을 붙잡아 주시고 1번팀의 임경배 목사님과 10명의 사랑하는 팀원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1번 팀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1번팀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광을 하시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아유치부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유아유치부 캠프를 통하여 아주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여 나오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의지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출국한 일본 아울리시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경배 목사님과 팀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토요일 진행되는 유아유치부 캠프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김태리 전사님과 또 인턴 전사님들, 선생님들과 섬김이들에게 가장 큰 은혜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요, 계속 하는 건데 우리 교육부서 여름 캠프 일정입니다. 기도했지만 토요일 날 유아유치부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되고요. 또 8월 17일 청년 2부 캠프까지 약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제발 무관심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수요 피러십 모든 예배자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본 팀이 또 기도했지만요, 첫 출국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오늘 빗된 분에 연착이 돼서 4시쯤에 이륙했다고 하는데요, 잘 도착해서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고 돌아오는 아울리시 팀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핸드폰을 한번 또 열어봐 주시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비켜드릴게요. 핸드폰을 여셔서 한번 QR코드를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해봤는데요, 수요 피러십 초대장입니다. 수요 피러십 초대장. 원래 좋은 건 같이 해야 기쁨이 2배가 되잖아요. 소중한 자리에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기쁨을 우리 수요 피러십에서도 누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옆에 이렇게 사진과 같이 수요 피러십 초대장이 나옵니다. 맨 아래로 가시면 카카오톡 그 버튼 있죠? 눌러주셔서 초대하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 당장 전달을 하는 겁니다. 초대하고 싶은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전달을 해보는 겁니다. 전달하는 시간을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 야박하게 15초 안에 한번 QR 찍어보시고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이 사랑하는 수요 피러십 예배를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에 초대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꿈꿔봅니다. 또 함께 만들어가는 수요 피러십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0장인데요 1절과 2절이에요.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우리 수요 피러십은 지난 2월을 시작으로 매주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삭을 넘어서 요즘은 야곱을 보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면서 위로받기도 하고요, 또 도전받기도 하고 결단하는 예배로 매주 드려지고 있습니다. 복습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임경배 목사님께서 정말 골 때리는 야곱의 결혼 이야기 해주셨던 기억 나실 거라 믿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둘째 라합을 원했지만 라반은 언니 레아를 첫날 밤에 야곱에게로 들여보냈어요. 야곱은 울기며 겨자 먹기로 레아를 먼저 아내로 받아들이고 둘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게 되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시원하게 한 방 먹은 겁니다. 결국 야곱은 자매인 첫째 레아, 둘째 라헬을 둘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야곱은 누굴 더 사랑한다고요? 둘째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이 곱고 아름다웠거든요. 지난주에 들으셨죠? 본능에 충실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언니 레아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있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대였고, 또 반대로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자녀가 없으면 아내로서 사랑을 뺏길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1절을 보면 라헬이 막 죽겠다고 소리를 막 치잖아요. 그만큼 아이가 없는 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노했고 속상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둘째 라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언니 레아만 계속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무려 4명이나 낳게 돼요. 4명. 첫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뜻은 이제는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려고 아들을 주셨구나. 뜻은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이게 아이의 이름입니다. 레아는 야곱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감정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만 할 뿐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르우벤 이후에도 또 주십니다. 두 번째 이름은 시므온인데요.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입니다. 이게 아들의 이름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자의 어떤 한이 자녀의 이름에서 막 느껴집니다. 또 임신합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레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레위 지파 들어보셨죠? 레위입니다. 나중에 제사장 직분과 또 성막 봉사를 맡았던 특별한 지파가 세 번째 아들 레위였어요. 이제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뜻이 뭐냐면, 레위 뜻이 뭐냐면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다, 이게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 명의 아들 이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의미를 다 들으셨을 텐데 어떠신가요? 이게 사랑하는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정상이 아니죠. 어떻게 아들 이름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이게 아들의 이름입니다. 또 아들을 낳고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들으셨다. 이게 아들의 이름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빠 야곱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을 좀 떠오라고 시켜야 되는데, 르우벤아 이러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르우벤 이러면 멋있죠. 근데 이 르우벤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들을 부르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 옆에 있던 시므온 둘째가 대답을 해요. 아빠, 형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그럼 아빠가 아 그래? 그럼 둘째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시므온 이름 멋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들으신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가 이제 막내한테 물을 갖다 주라고 시켜요. 그럼 이 셋째가 와서 아빠에게 물을 갖다 줬어요. 그럼 아빠가 딱 보고 셋째를 보면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구나 이렇게 대답하고 물을 받아서 먹는 겁니다. 이상하죠. 레아는 첫째, 둘째, 셋째를 낳고 온통 아들의 이름을 자신에게 맞춰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들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키워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릴 수 있을까? 왜? 남편은 지금 누굴 사랑하니까? 둘째 라헬을 사랑하니까. 레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이런 아픈 마음 이해가 되죠? 공감됩니다. 속상하고 안타깝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 마음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아들의 이름을 막 내 마음대로 막 짓는 게 아니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죠. 이 아픔을 가지고, 이 슬픔을 가지고, 괴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레아는 아들의 이름에다가 자기네 마음과 자신의 감정만 담을 뿐 하나님께로 전혀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분, 레아와는 다르게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요,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도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짓궂게 아들에다가 이름 막 이상한 거 짓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적용해 볼까요? 부모님들에게, 특히 감히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에게, 또 예배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자녀들이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내 거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해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말은 못하고 그저 엄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켜 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자녀가 있거든요.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레아의 실수를 제가 먼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욕심, 내 만족, 내 즐거움 채워보려고 했던 지난날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꼭 담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 양육의 1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또 이 놀라운 축복이 부모님에게 먼저 은혜로 다가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원 가느라 주일 예배 못 가고 공부하느라 캠프 못 가는 일이 이번 여름에는 단 한 명도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명을 레아가 연달아 낳았는데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4번째 아들부터는 마음을 좀 달리합니다. 사실 3명을 낳으면 남편 야곱이 좀 바뀔 줄 알았어요. 3명이나 낳았으니까 뭔가 나를 좀 사랑하겠지. 그래서 이름을 막 그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남편이 안 바뀝니다. 남편이 아직도
라헬만 사랑해요. 변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요.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실수 없이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렇게 나온 아들이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죠? 예, 감사합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언제나 남편이 나를 쳐다보고 사랑해 줄까, 이거에만 초점 맞춰져 있던, 언제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나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던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는 인간적인 사랑을 좀 내려놓게 됩니다. 남편만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이 유다라는 이름에 담았던 레아, 이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국의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첫째는 르우벤이었어요. 둘째는 시므온이었죠. 하나님은 르우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아니에요. 엄마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첫 번째 아들 유다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레아는 분명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역사하셨고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 지파의 어머니로 세워가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기준에 너무 매몰되어 계시지 마세요. 몇 등인지, 몇 명인지, 몇 평인지 수치화되어 나를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에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레아는 몰랐겠죠.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야곱은 몰랐겠죠. 위대한 전능자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지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레아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수요필요시 모든 예배자들에게 반드시 생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4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빨리 할게요. 4명을 낳았는데 계속해서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조급한 라헬 어떻게 했겠어요? 조상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보냅니다. 아브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자 여종이었던 하갈을 들여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헬도 빌하라는 여종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갖게 돼요. 당시 문화로는 여종이 낳은 자녀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빌하가 낳았지만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렇게라도 아들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라도 아들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누구를 이기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언니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언니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30장 7절 8절을 보면요. 제가 7절 읽을게요. 여러분 8절 읽어주세요.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8절 시작. 라헬은 라헬과 레아의 자녀 낳기 전쟁, 자녀 낳기 경쟁이 시작됩니다. 여기 나오는 단은 심판, 재판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재판해 주셨다라는 뜻인데, 단 지파는 훗날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받은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제일 먼저 심판당하고 말아요. 뭐 이름처럼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읽었지만 납달리라는 이름은요, 내가 언니랑 겨루어서 크게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들은 아까 레아는 몇 명 나왔다고요? 4대. 라헬은 지금 몇 명이에요? 2. 4대 2예요. 사실 이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합리화하는 거죠. 아, 내가 이겼어,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냐, 얼마나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냐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니 이제 언니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언니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저는 이쯤 되니까요, 야곱도 불쌍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도 불쌍한데? 야곱은요, 사실 성경에 꾸준하게 라헬만 사랑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라헬만 사랑한다고 해요. 한 여자와 만나서 한 여자와 사랑하고 한 여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두 자매의 자녀 낳기 경쟁의 피해자가 돼서 벌써 7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 나옵니다.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뭐 심판, 싸워서 이겼다, 내가 언니 이겼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을 했다면, 그래도 레아는 네 번째 아들 유다 때 정신 차렸잖아요. 그래서 이름 짓기에는 이제 좀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갓은 행복, 아셀은 기쁨입니다. 좀 낫죠. 네, 그래도 뭐 이겼다 싸웠다 이런 거 아니니까요. 행복, 아셀은 기쁨입니다. 그렇게 벌써 8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지금 야곱의 집에 막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던 어느 날, 첫째 아들 누구였죠? 루벤이 합환채를 가져와서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있는 어머니 레아에게 선물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합헌채가 사랑 과일, 너무 사랑스럽죠? 사랑 과일이래요. 이걸 이제 엄마한테 준 거예요. 지중해 가나안 지역에 자라는 식물인데요. 이 합헌채가 여자의 불임을 치료하고 임신 촉진제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르우벤이 효자구나. 엄마를 막 사랑해가지고 합헌채를 막 구하러 다녀서 따가지고 엄마에게 어머님 이거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이렇게 했나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아도 르우벤 나이가 5살 6살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계속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가 계속 나올 뿐 시간은 많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놀다가 주워가지고 온 게 합헌채였던 거죠. 자, 이 합헌채 어떻게 쓰였을까요? 30장 15절 16절을 보면, 자, 좀 길긴 한데요. 15절 16절 제가 읽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죠. 자, 첫째가 둘째에게 말하는 거고, 르우벤은 첫째의 아들이니까 자, 지금 합헌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그걸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 차지한 것만으로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합헌채까지 가져가려는 거냐? 그랬더니 라헬이 말해요.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헌채를 나에게 줘요. 대신에 오늘 밤에는 야곱이 언니랑 함께 자도록 하죠. 지들끼리 정해요. 지들끼리. 야곱은 있지도 않은데. 16절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날 야곱은 돌아와서 레아가 맞으러 가요. 그래서 당신은 오늘 밤에 내 방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합헌채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오기로 했어요. 지들끼리 정하고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또 함께 잡니다. 성경을 읽다가 너무 허탈해요. 남자로서 너무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자매들 싸움에 이 야곱이 등 터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나누기로 하고 요건 지나가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지금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기반된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걸로 물들여진 한 가정의 몰락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합헌채로 야곱을 허락받은 레아가 그날 밤에 야곱과 보내는데 또 아들이 태어납니다. 야, 9번째 아들 이사갈.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과 고통에 대해 보상해 주셨다 이런 의미고요. 10번째 또 태어나요. 스불론. 거하다라는 뜻인데, 이젠 남편인 야곱이 10번째 아들이니까 이젠 나와 좀 함께 하겠지, 더불어 살겠지 이런 레아의 소망이 담겨서 10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 후에 레아는 딸도 낳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았어요. 공의와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딸을. 마지막으로 레아는 6남 1녀 자녀 경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좀 인간적으로는 애처롭고 불쌍한 모습이긴 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레위, 세 번째 아들이었죠.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네 번째 유다는 메시아 지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동생 라헬은 진짜 끝까지 아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임신하게 하시죠. 11번째 아들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요셉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요, 자식이 없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는 뜻과 함께 한 명 더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셉의 이름에 한 명 더 주시면 좋겠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 더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그 위대한 이름이 한 명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라고 하니까, 야, 이거 정말 난감하죠. 충격적이죠. 이후에 이제 35장에 가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원래 이름은 베노니라고 했는데요. 베노니 나의 슬픔의 아들이에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인생도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의 의미가 너무 안 좋잖아요. 슬픔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냐민으로 바꿔주고 존귀한 아들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녀 낳기 전쟁, 자녀 낳기 경쟁은 끝났습니다. 본문은 끝인데요. 이 12명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12명의 아들이 이 12명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때 분배할 때 12지파로 나뉜단 말이죠. 여기서 레위와 요셉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돼요. 각 지파들은 그냥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영적,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돼요. 단순한 민족의 구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축소판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기반을 닦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오늘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레아가, 또 라헬이,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여종이었던 빌하가, 실바가 아이를 낳는 행위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레아가, 라헬이, 그리고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 4명의 여자들이, 그리고 또 야곱이요, 이 아이를 낳는 경쟁 속에 지금 이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당연히 몰랐겠죠. 자기들이 낳는 아들들이 이렇게 상징성 있는 이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경쟁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아들을 막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의 기반을 닦으셨어요. 만약에 레아와 라헬에게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더라면 아들을 낳으면서 이런 이름들을 짓지 않았을 겁니다. 저의 딸이, 첫째 딸이 세아인데요, 태명이 열매였어요. 열매.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첫 달에는 당연히 몰랐고 5주 차에 알게 됐는데 아이가 나오려면 9달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번뜩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이름을 짓고 한 달에 한 열매씩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 두 번째 달에는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래서 9달을 딱 하니까 세아가 딱 이 세상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아주 신중하게 무척이나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어디 아이 낳는 일만 그런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를 맡아서 밤을 새워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또 시험 준비하느라고 매일같이 좁은 방 안에 갇혀서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죠. 응애응애 우는 아이와 하루 종일 육아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내 눈에는 좀 비참하고 한심한 일이라 생각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야곱의 아들 12명은 정말 엄청난 아이들이 돼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니까요. 레아와 라헬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매일같이 밤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름이 절대 그렇게 못 지었겠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인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레아와 라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게 되었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모범이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진짜 다 엄청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위대하게 섬기고 위대하게 봉사하고 헌금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데 교회만 나가면 사회에서 고립되어져 버리는 모습이 결코 세상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니겠나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 알바하냐? 알바 제발 늦지 마라. 3시부터 알바면 5분 전에 가서 있어라.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서 퇴근하지 마라. 너 학생이냐? 수업 시간에 제발 맨 뒤에 있지 마라. 맨 앞에 가서 맨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졸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절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여기에 앉아있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앉히셨건 적어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만 있다면 기꺼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집에 들어가 방 청소를 하는 일조차도, 아니 그냥 내 집에 있는 신발 정리 하나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주변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아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알바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직장인들이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산다고 하더군요. 사직서 낼 수도 있어요. 회사 옮길 수도 있죠. 하지만 낼 때까지는, 그리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죠.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회사가 짜증나고 힘들고 회사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더라도, 때려치고 싶더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도대체 여기에 나를 보내셨는지, 왜 이런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지, 나는 여기서 뭘 배우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나갈 땐 나가더라도 나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말이에요. 이 일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밖에서는 벽치고 선 긋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해버린 이분법적 사고에 매몰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셔서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힘차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인생에서 지금 너의 삶에서 가장 힘든 거 뭐냐? 엄청 대답은 다양하겠지만요. 최근에는 제가 많이 들었던 답이 제일 힘든 거 출근 시간이래요. 출근 시간이 지옥 같다, 이런 청년들도 있고,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출근하는 길 자체가 너무 짜증나고 분노하고 막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제 출근 시간이 분노가 돼서 공감되는 건 아니고 공감이 됩니다.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하고 얼마나 눈치 보면서 이 어려운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겠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그렇죠, 우리 고등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학생은 학생대로 치열하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치열합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모두 다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이 자리가, 이 역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프로젝트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육아를 하든지 운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아마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처럼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인생이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너무 한심하고 속상해요.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경쟁 때문에 만들어지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요. 도무지 소망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가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오늘 하루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수요 필요하신 예배자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천국에서 얼마나 후회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둘이 상의하면서, 야, 이번에 아들은 뭘로 짓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랑으로 지을까? 소망으로 지을까? 믿음으로 지을까? 야, 이번에는 뭘로 지을까?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12 아들을 만들어 놨다면
어땠을까? 경쟁하지 않았더라면,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시기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일을 감당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나의 하루가 최고로 가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신 하루와 주신 기회와 주신 자리에 감사함을 느끼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며 내일을 힘차게 맞이하는 사랑하는 수요 피러시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으로 먼저 기도하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주된 감정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엄청 잘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일이다, 세상의 일이다, 사회 속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모습들이 내 하루에 있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면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학교라면 학교에서,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교회라면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부르실 때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멀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앞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드러나게 나아갑니다. 주여, 같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번에는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습니다. 나를 그 사람 옆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 삶의 현실이 고달프고 괴로워 지쳐있는 사람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안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주변의 지체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절대로 소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힘들어도 절망스러워도 괴로워도 나랑 친하지 않더라도 나를 괴롭히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수요필워십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더욱더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다 사랑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섭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데 이제는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감당하도록 새 힘을 공급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레아와 라헬의 자녀 낳기 전쟁, 자녀 낳기 경쟁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며 하나님을 놓치는 실수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격 없는 인생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회 앞에서 불평불만하기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